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권세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큰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이 창세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 제사장은 어떤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과정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분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근본적인 그 시작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유래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앞에 거 좀 생략하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 인도하신 모든 과정은 여러분 잘 아시다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애굽은 그나마도 여전히 그들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암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장막을 쳐서 산 앞에 장막을 치면서 이들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상.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세계는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좁았겠죠. 그들이 뭐 운송수단이 또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통신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은 아주 좁은 세계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열국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소유라는 말이 보배롭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로 너희를 대우하겠다, 너희를 삼아주겠다는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순서예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백성을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존재, 또 굉장히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애굽 땅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이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왕도 있었고 또 왕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참모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야말로 정말 보통 지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다가 또 국가에서 보장하는 어떤 신분의 보장, 또 어떤 재산상인 이런 유익 굉장히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귀가 솔깃했을 것이라는 거죠. 야, 제사장 나라가 된다? 우리가 이제까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자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니 느닷없이 너희가 나의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도 건넜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도대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은 이 모든 세계에서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잘 지킨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을 가서 전해서 이것을 허락할 것인지 싫다 할 것인지 이야기를, 답변을 듣고 와라. 이때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게 되죠. 율법을 받게 되고 또 성막을 짓게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들이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됐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 이 거룩한 백성 되는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았어요. 율법을 주셨고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것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가장 초기의 자료에서, 이게 제사장에 관한 그런 이야기 나올 때 가장 초기의 자료에서 볼 땐 이스라엘 제사장의 직무는 원래 제사라기보다는 신탁의 전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셨을 때, 이런 것을 하라 했을 때 그 신탁을 전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신탁적인 예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라고 그 어떤 지시를 하실 때 제비에 의한 신탁, 이것은 여기 있는 대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비에 의한 신탁이었습니다. 우리가 제비 뽑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있었는데 이 두 돌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딱 잡아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예스다, 이렇게 하면 노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또는 왕이 부실할 때는 그것이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이 왔어요. 사무엘은 만나주지 않고,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되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했는데
할 때마다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라고 나오고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고 나오고 하니까 이때부터 그 사울은 불안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바르게 해야 되고요. 그 제사장도 바르게 해야 되고 왕도 바르게 해야 된다. 통치자도 그렇고 이 제사장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을 온전케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보면 그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던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호와의 정의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그 역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 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히 여호와의 정의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또 어떤 역할을 했겠어요? 지금 말하면 사법부의 역할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율법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율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그 율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 책에 율법책에 아주 세밀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모든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법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뭔가 이렇게 답이 안 나온다, 명시한 것이 없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그 관습법이라든지 어떤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만은 거의 법 안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또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바탕에서 재판도 하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율법에 근거하는데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가 할 때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공익에 공동의 유익에 부합한 것이고 또 어떤 개인에게도 유익되는 그런 것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뭐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사안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친구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폭력적이다 할 때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공익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난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은 필요 없다고 하겠어요? 항상 거기에 뭘 넣습니까? 여기다 이제 보통 MSG라고 그러죠? 양념을 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포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때 제사장은 그것까지도 분간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재판하는 것도 그래서 증인도 나오게 되고 또 법을 관리하는 어떤 검사도 나오게 되고 판사도 있게 되는데 이런 여호와의 정의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대한민국 법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민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성경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정의로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그리고 공동의 유익을 취하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문제없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바르게 갖고 있는 인식이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세계관이 남달라야 되고요. 우리 신앙관이 남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 또 판사도 해야 되고 가르치는 교사도 해야 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이것이 굉장한 어떤
그 밑바탕들은 지식과 또 어떤 경험과 또 상식이 있어야 되듯이 또 도덕성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탁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것을 공정에 판결하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로소 희생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희생 제사를 담당하는데 여기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겠어요? 희생 제물을 뭐 하는 일? 죽이는 일도 했어요.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죽이는 일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 짐승들을 죽일 때 멀쩡한 짐승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또 멀쩡한 아주 그 제물 드릴 때 병든 것이라든지 이렇게 하자 있는 것은 안 되고 멀쩡한 것을 드릴 때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런 죄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어떤 느낌이 있었겠죠. 죄라는 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다는 것. 이 속에서 제사장은 남다른 어떤 연민과 더불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불러서 이제 어떤 제사장 역할에 대한 시작을 하셨는데 그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 그 지역에 살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에 그쪽으로 옮겨가서 오랜 세월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재산도 이루고 또 많은 그 이란 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안정된 삶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보장을 하셔요.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뛰어난 민족, 아주 탁월한 민족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수적으로도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인구가 많은 민족은 아니었어요. 큰 민족 이룬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있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어요. 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보장을 해주시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말로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신 거예요. 북한이 이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견해달라는 러시아의 청을 수용을 했어요.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죠. 그죠? 러시아와 북조선과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은 것 같이. 근데 이 동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와 북한은 동맹을 맺어서 별로 그렇게 그 어떤 확실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워낙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말 바꾸는 거 능숙하고 신뢰를 잘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요. 거기에 권력이 개입되게 되면요, 이 공산주의만큼 위험한 그런 세계가 없어요. 말도 못합니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다 봐온 거예요. 자, 한미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것은 약자인 아브라함, 하나님과 비교하면 너무도 여장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하고 동맹을 맺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으시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동맹을 맺으셨어요. 미국과 우리 한국이 동맹 맺었습니다. 동맹 맺는 가운데 북한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6.25 전쟁이 났고 그 속에서 너무나 고통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앞으로 또 북한에서 침략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1973년도까지 북한의 GDP가 우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14년은 언제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남한을 먹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를 지켜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미 방위 조약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미국을 공격당한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같이 그를 적대시해서 싸우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암만 뭐 독재다 뭐다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 지키겠느라고 애쓴 것은 뭐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분은 그래도 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미 방위조약이, 상호 방위조약. 여기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북한이 침략하지 못하고 우리는 국력을 향상시키는데 시간을 벌었던 거죠. 그리고 73년도를 이제 그때 기준에서 역전이 되면서 우리가 국방력이 좀 강화되고 하면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것도 미국이 했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끝까지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한미 방위조약.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괴짜 같아가지고 포로 석방도 하고 하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거기서 약속을 지켜준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고요. 근데 그보다 더한 조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방위 조약을 하셨어요. 동맹을 맺으신 거예요. 너를 건드리고 너에게 함부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육신의 모든 질병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질병이 하나님의 아군이겠어요? 적군이겠어요? 네? 왜 하나님의 적군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백부장의 그 딸을 살려내셨잖아요. 왜? 그 백부장의 믿음이 컸던 거예요. 내 자녀, 내 아들인데 그 딸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질병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저주가에 가까운 일을 향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건 나에게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건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춰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동맹의 그 결합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동맹 맺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동맹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것 같이 난 너에게 다 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동맹관계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과 동맹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 꼭 믿으시고 그 동맹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한다. 사망이 우리를 그 저주 아래 두지 않습니까? 죽음이 온 인류의 사람들을 가둬놓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데 이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왕노릇할 것인가? 죽음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누리고 살아야 할 텐데 나는 과연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다음에 또 나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왔는데 그가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들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먼저 떠납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소돔으로 향했다. 왜 소돔으로 향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부패하고 악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의 그 동맹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상에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그 천사들이 왔는데 두 천사는 먼저 소돔으로 향하고 갑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이 한 천사, 이 천사라는 것은 날개에 달린 천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천사 하면 뭐가 달려있어요? 항상 날개가 달려있어요. 물론 이사야가 봤던 그 스랍 천사는 날개가 달려있긴 하지만은 이 천사라는 것은 메신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그런 겁니다. 이 천사를 이제 세 사람인데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동맹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될까?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강대한 나라가 되셔야 돼요. 강하고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택하는 것이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고 이 18장 올 때까지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고요. 그래서 그 목적이 그렇게 동맹 맺고 그를 택하신 이유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하신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대대손진이 말씀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첫 할례를 행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던 거예요. 인쇄술도 별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번 한국 기독교를 봅시다. 한국 기독교의 이런 모든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받았다. 왜 사랑받았을까? 아브라함은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세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인간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요, 이 세상은 사회관과 경제관과 정치관과 이런 교육관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내가 지식이 별로 없게 되면요, 내가 살아온 이런 모든 그 바탕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에만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근데 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 이념 싸움이 지금 이 나라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그것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 이 속에서 나는 성령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다. 한국에 이제까지 모든 것은 성령 받았다. 치유의 은사와 뭐 신유의 은사와 방언, 예언 뭐 별별 것이 다 나와서 무슨 보면 꼭 종합병원 같아.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영어로 하면 you will be라는 거예요. You will be.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어야 한다는 것이. You have to. 넌 돼야 된다. 아니에요. You must 아니었어요. You will be my witness.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 받았으면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증인 될 때 이 연합적인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야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제사장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이 뭐겠습니까? 증언하는 사람이라. 증인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는가? 믿음이 전수가 안 돼서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많이 선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할 일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좀 새롭게 지금 배워야 되고 또 배우고 있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할 때 첫째 부활을 보통 말하면요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영이 있다가 그다음에 이 땅에 죽은 그 몸과 이제 합해진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맞지 않아요. 우리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은 썩어질 이 첫 번째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새로운 옷, 새로운 몸, 곧 새 옷을 입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첫째 부활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뭐 죽은 자의 영이 와서 뭐 죽은 몸과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구상 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뭐 남아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다. 성경 보니까요. 천국에는 죽음과 더불어 그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곳에 이제 천국에 있는데 새 옷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옷을 입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왔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 영이 아니에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 입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생명체입니다. 그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두 번째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나와 있습니다. 1순위로 나와 있어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증인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 있고 살다 보니까 바쁜 것도 있죠. 돈도 벌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그 첫째 부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려면 하나님의 그 공의, 아까 그 제사장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높은 차원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바치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어떤 왕노릇을 하는가 봤더니 여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어떤 직책을 갖고? 제사장의 직책을 갖고. 우린 지금도 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평생 가도록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 전 지금도 성경 그렇게 연구하고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흔히 말대로 신앙생활 장난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난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관심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좀 무관심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난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왕노릇 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만이 몇 번째 벌에 참여한다? 첫째 벌에 참여할 수가 있다. 천국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그 길도 좁고 험합니다. 널널하게 신앙생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나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몰입을 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을 다하세요. 그러할 때 우리가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안전하게 되고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이어져서 영광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